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말하는 문고리가 소금장수를 돕는 사연 두 번째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소금장수의 손길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간 구미호는 술수를 부려 천자의 후궁이 되었다. 둔갑한 구미호에게 홀딱 빠져 허우적거리던 천자는 후궁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다. 유물에게 빠져 콩을 파치라고 해도 고지듣는 바보천치가 돼버린 천자의 귀에 대고 구미호가 속삭였다. 소첩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나으려면 살아있는 조선인의 생간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고리의 말에 의하면 후궁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불에 타 죽은 구미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소금장수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꼼수이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소금장수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삼족구라는 개를 찾아야만 합니다. 삼족구는 뒷다리는 둘이지만 앞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개입니다. 다리가 셋인 삼족구는 둔갑한 여우를 알아보고 잡아 죽일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신성한 동물입니다. 삼족구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느냐? 문고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조금 있으면 단동이라는 중국의 국경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무역업을 하는 조선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삼족구를 키우는 조선 사람이 있습니다. 삼족구는 제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영물인데 보통 때는 쌈지에 들어갈 만큼 작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눈알이 새빨간데 보통 사람은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그 개를 사서는 쌈지에 감춰서 궁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후궁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맥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미인으로 둔갑한 구미호와 단둘이 있을 바로 그때 쌈지에서 삼족구를 풀어놓으면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자 소금장수는 단독마을에 들러 삼족구를 사서는 쌈지 안에다 넣었다. 그런 다음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들어갔다. 북경에 들어가 보니 여항의 민심이 흉흉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에 의하면 천자께 직언하는 신하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데 그 처형 방법이 아주 기괴하다고 했다. 기름을 발라 미끈거리는 둥근 구리기둥을 수평으로 놓고는 그 아래에서 숯불을 지펴 기둥을 달군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천자를 비판한 죄로 잡아들인 충신들을 그 숯불로 달군 기둥 위로 걷게 하는데 기둥을 건네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모두 미끄러져 숯불에 타서 죽는다고 했다. 특이한 것은 전례 없이 그 처형하는 자리에 후궁이 참석해서는 그 광경을 보고 좋아 자지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천자도 덩달아 즐거워한다고 했다. 아마도 구미호는 사람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적당히 구워놓은 시체가 먹이로 보였을 것이고 이 때문에 좋아했을 것이다.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후궁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천자가 이런 형벌을 실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천자를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새로 후궁으로 간택된 정체 모를 여자밖에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후궁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자의 혼을 후궁이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궁이 둔갑한 구미호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구미호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소금장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금성 안으로 들어갔다. 소금장수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던지 천자의 후궁은 이인의 간부터 어서 빼오라고 야단이었다. 그 말을 들은 소금장수가 우겼다.
병을 고치려면 증세를 알아야지. 증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을 빼오라고 하느냐? 환자의 병부터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후궁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환자를 진맥하는 척하고 있다가 쌈지를 풀어서는 삼족구를 꺼내놨다. 그러자 삼족구가 사납게 짖으며 후궁에게 달려들어서는 목을 딱 물고 흔들어대더니 한쪽 구석으로 세차게 내팽개쳤다. 팽개쳐진 후궁의 몸은 축 늘어졌다. 조금 있자 꼬리 9개가 달린 구미호로 변하더니 이내 두 발을 뻗고 죽어버렸다. 이 모습을 본 천자는 만승지존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구미호를 후궁으로 삼고 구미호의 말만 듣고 죄 없는 충신들을 태워 죽인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했다. 천자는 소금장수를 과연 듣던 그대로 이인이라고 칭찬하고 높은 벼슬을 봉했다. 또 중국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금장수는 중국을 구한 이인으로 유명해졌다. 소금장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문고리 덕이었다. 그래서 문고리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내가 이렇게 귀히 돼서 잘 지내는 것은 모두 다 자네 덕분이다. 자네의 은공을 갚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듣고 문고리는 슬피 울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시나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희 이름은 절구였습니다. 소생은 본래 강화도 사람으로 서해안에서 무역선 도사공 노릇을 하던 뱃사람입니다. 어느 해 30여 명의 선원과 함께 중국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었는데 그때 내 혼이 배 무쇠고리에 가서 붙었습니다. 태풍에 파손된 배가 조류를 따라 흐르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연안의 사람들이 난파된 배를 보고는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저는 주막집의 대문 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소생은 이승의 사람도 아니고 저승의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는 저승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이승에 대한 저희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승에 있는 우리 가족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를 도와줄 위인을 기다리던 중에 나리를 만났고 또 이렇게 중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생이 생각하기에 나리를 먼저 돕는 것이 아무래도 순리인 것 같아 그동안 나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리께서 지금 하신 고마운 말씀을 소인에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소인을 그리운 내 고향의 가족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한번 보고는 허를 털고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소금장수는 문고리를 다독거렸다. 그렇게 됐구나. 당연히 너의 소망을 들어주어야지. 문고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소금장수는 천자에게서 받은 벼슬을 반납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압록강을 건널 때 문고리가 말했다. 본국에 돌아가 소생이 가족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불갑을 헤어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금장수는 앞날이 무척 걱정되었다. 절구야. 내가 있을 곳이 이승이 아니고 저승인 것은 맞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여러 사람을 돕고 공을 세운 것은 순전히 자네의 힘으로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나를 불러들일 텐데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고리가 말했다. 염려 마세요. 소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틈을 봐서 크게 한번 열병을 앓으십시오. 그런 다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누가 됐던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 열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는 정신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멍청해졌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귀찮은 일 없이 관아에서 고을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강화도에 가서 도사공 절구의 집을 수소문했다. 섬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찾기 쉬웠다. 절구의 아내와 아들, 딸을 찾아가서는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문고리를 내놓았다. 이 문고리에 절구 도사공의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부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풍랑을 만나 서해에 수장되었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풀라고 소생이 여기로 이 문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절구 도사공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염라국에서도 저승사자도 감히 어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게 한 번 울고는 절구 도사공이 가야 할 자리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소금 장수의 말을 들은 아내와 아들, 딸들은 문고리가 된 절구를 부여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한사흘 문고리를 잡고 실컷 울게 한 뒤에 소금 장수는 전등사 스님들을 모셔서는 수륙제를 올렸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범패를 부르고 바라춤과 나비춤을 추었다. 절구 우두머리 사공을 포함하여 태풍이 불었을 때 배에 탔던 30여 명 뱃사공의 넋을 달래고 위로했다. 이 제를 통하여 억울하게 죽은 30여 명의 고혼이 비로소 구제받아 극락으로 가게 되었으니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외로운 생활은 인제 그만 청산하시고 저승으로 가시라고. 또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으니 이승에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 놓고 저승으로 가시라고. 우리 다음 생이나 만나자고 스님들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무했다. 소금 장수는 문고리를 절구의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원님으로 살던 고을에 돌아와서는 심하게 열병을 앓았다. 그런 다음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열병을 앓고 난 뒤에 신통력도 잃어버렸다고. 소금 장수는 다시 고을 원님으로 돌아가 초심을 잊지 않고 선정을 베풀며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